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고백, 즉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나오미를 그 가정에 남기셨구나.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자기 동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룻은 흔들림 없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 선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룻의 선택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꼭 나누었으면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미 1장은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 처음 이렇게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듣게 되신 분들을 고려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상을 잠깐 정리를 하면, 기근을 면해보고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숨을 잃었고, 그렇지만 아내 나오미는 좌절하지 않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희망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세상에 무슨 일인지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죠. 쉽게 말씀드리면 과부 3명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여자 홀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예외 없이 대부분이 아마 그렇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쯤 되면 삶의 희망을 이제 잃어버릴 만도 한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 그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을 떠나온 그 직후부터 이 모압에서 한동안 하나님을 깡그리 잊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떠나왔기에 나오미의 마음은 늘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모압 땅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나오미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내가 돌아갈 길이지 두 며느리가 함께 갈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의 사랑에서 우러난 배려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압 사람,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압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 무방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민족이기도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때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난 그 아들의 후손이기도 했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마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는 나 안 떨어질래 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이 뭐 그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을래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룻만을 향해서, 이제 오르반은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룻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 나오미가 다시 달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을 향해서 다이르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다이르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했던 한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야, 그렇게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살 수 있겠느냐.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민족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건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 너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동서처럼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너의 마음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나를 향한 너의 마음과 사랑이 충분하다. 그렇게 다이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굽히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 얘기 못하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해서 또 다시 얘기하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난 이제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죠. 어머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반드시 갈 거고요. 제가 비록 이방인 모압 출신이지만 이제 결혼하고 이 집의 식구가 된 이상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이젠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배신하고 떠나면 어떤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나오미도 물론 이 룻의 진심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설득하기를 그치고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이 정말로 얘는 나를 따라가겠구나. 그렇게 나오미의 결심을 한 번 더 본 것. 근데 이것 이상 나오미가 정말 사실은 이 룻의 마음 가운데 궁금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확인했다는 말일까요? 룻의 결심 확인한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린가, 아니 정말로 날 따라가겠다는 얘기인가, 이거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신앙에 대한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한번 다이르듯이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던 신앙에 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한 거죠.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동서 오르반은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에게로 민족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떡할래? 이 말이잖아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단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르마는 시집 오기 전부터 그녀의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신, 이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혹은 또 그 외에 또 다른 모압에서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라는 신을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의 이 결심을 언급하면서 봐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 신들에게도 갔잖아. 그 신앙 쫓아서 갔잖아. 지가 믿는 것 따라갔잖아. 라고 언급하면서 룻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믿는 이방신을 버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도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네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넌 이제 더 이상 그모스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이든 너 이제 섬길 수 없어. 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나오미의 제안이자 조건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룻도 나오미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는 자신도 역시 16절에서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도 굳이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결단의 순간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결단이 이 바로 룻의 결단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갈림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되는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의 핵심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을 향해 갈 것인가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 이방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르겠어, 나는 이 시어머니 따라가야 되니까 뭐 이방신이고 뭐고 내가 섬기는 신이 뭐 그냥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니까 나도 그냥 그분 섬길래, 이거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 지금 마음 중심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냥 섬긴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룻의 이 선택을 우리는 더 이상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안정된 삶조차 장담할 수 없고 목숨조차 보장되지 않는 결단을 룻은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라는 결단은요,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목숨은 보장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베들레헴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이제는 모압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고백을 동서인 오르바는 다 받고 다 들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겠다고 했고, 룻은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 옆에 오르바가 다 봤는데요. 그러면 그 오르바가 친정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가서 그 섬기던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룻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면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손가락질만 받으면 다행이겠죠. 당시에 한 여인의 몸으로 돌아가면 정말 목숨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 많은 나오미가 얼마나 오래 살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순리대로라면 자신보다는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분명히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만약에 가다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다가 병이라도 나면, 아니 그건 잘 견뎠는데 어쨌든 순리대로 산다 할지라도 어지간하면 자기보다는 먼저 세상을 뜨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보장도 전혀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의 결정이, 룻의 선택은 바로 이런 선택입니다. 그럼 룻의 선택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선택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정말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에는 룻의 고백이 너무 단호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를 쫓아서 본인도, 룻 자신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긴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유는 나오미에게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무리 룻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분이 그동안 어떤 신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는 길에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알게 돼서 이제서야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일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자신을 이제 너희 두 며느리가 날 보살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피해서라도 돌아가기 어려울 텐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다고 한들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있어야 할 곳, 떠나지 말았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나오미가 말이죠. 이 나오미를 룻은 수년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한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이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쫓아가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다 인정하고 지난 자기의 실수, 하나님을 떠나왔던 것, 엘리멜렉 물론 남편의 말을 거스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와서 그렇게 두 아들을 다 잃고 지금까지 지낸 모든 상황을 자기의 실수를 다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그래서 저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창피해서라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이 나오미의 성품을 알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편이 죽어도 두 아들 잃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쯤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그 신앙, 도대체 저 신앙, 저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며느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성품, 여기에 이 두 며느리가 감복되어서 감화되어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옆에서 봐왔기에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이르는 듯한 그 대화 속에서 바로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고 룻도 역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도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섬기겠노라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 룻의 이 결단은 나오미 때문이었다. 나오미 덕분이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견디지? 나는 지금 남편 하나 잃은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재산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견딜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 시어머니 나오면 저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쫓아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룻은 그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선택 뒤에는 나오미의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나오미의 그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과 가까우십니까? 나오미와 가깝습니까? 룻과 가깝습니까? 어느 입장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비록 모압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모압 족속인데 성경에는요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외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간 거죠. 비록 모압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아니 사실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는 중에 룻은 이미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겠죠.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성품,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이 룻, 고조 할머니였던 나오미, 이들을 통해서 흘러 내려간 것이라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용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 그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사울에게 쫓길 때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온,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들. 그 중에는 다윗의 힘이 되겠노라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럼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다가 다른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 여인들과 재산 다 가져갔을 때, 다 뺏어갔을 때, 그때 그들을 쫓아갈 때 600명의 군사가 가다가 200명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거기서 힘이 들어서 더 좀 못 가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죠. 그리고 그들을 잡아 다 그 아말렉들을 다 멸하고 돌아와서 그 쉬고 있던 200명, 그 200명이 나머지 자기들의 재산, 기구들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나머지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물론 400명 중 일부였지만 우리가 가서 왔으니 이 쉬고 있었던 200명들에게는 나눠주지 맙시다. 이 전리품들 주지 맙시다 할 때 다윗은 은혜롭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너희네 400명이 가서 이긴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할머니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런 가정교육을 받고 컸을 겁니다. 그러니 룻의 이 결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결단이었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하는 결단이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결정합니다 뭐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봐야 알지만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이 지금 나오미의 이 룻의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아니냐의 결단인 겁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돌아갈 것인지를 결단한 거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 룻의 이 선택을 기억하고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삶의 중요한 고비에서 결코 부귀영화를 바라보거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룻이,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마라로 살기 혹은 나오미로 살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 룻과 그리고 그 룻의 결심을 허락하는 나오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도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 나오미와 룻의 모습, 베들레헴에 이제 막 입성하는 이 베들레헴에 들어서는 그들의 모습과 또 나오미를 다시 보게 된 이 이웃들 그리고 친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나오미의 고백, 나오미가 하는 이 독백과 같은 그들을 향한 그 대화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만 읽어드리면요. 올해로 정신과 의사가 된 지 18년, 돌아보면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으면 결코 알지 못했을 인생의 지혜들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지혜 중의 으뜸은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신과 의사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결코 정신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그런 지혜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된, 우리 속에 있는 생명력에 대한 믿음, 이것을 가장 으뜸으로 꼽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가 설명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적혔냐면,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사냐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자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건조해서 지금 막 여기저기 우리나라 아주 큰 지역을, 아주 넓은 지역을 그렇게 지금 산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우고 있는데, 그렇게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그 산에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수목이 자라고, 또 뭐 큰 유조선이나 이런 배들이 어떤 사건 때문에 사고가 나서 그 바다에 기름이 아주 막 완전 뒤덮여 있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거죠. 물론 인간이 많은 그 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그냥 놔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참 가슴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물론 현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류에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고 도저히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처들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그 상처에서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조차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처가 일부분 회복되는 것, 우리 속에 그런 능력이 있더라. 어떤 한 의사가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치유, 자기 정화의 능력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저자는 자기 치유, 자기 정화의 이 원천적인 생명력이 있음을 어떤 이유로 믿게 되었는지, 물론 그의 말을 보자면 환자들을 대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떤 이유로 믿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저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저자가 한 이 말, 이게 진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이 우리는 오히려 더 깨달아지고 그 원천적인 생명력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있을까? 있다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 원천적인 생명력, 자기 치유의 근원, 자기 정화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당연히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죠.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바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정신과 의사가 얘기했던 마치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이 느껴집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더 이상 남은 것 아무것도 없는 채 정말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나오미 스스로는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사자는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이 결론을 다 아는 룻기의 결론까지를 우리는 다 아는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이미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리 부정하면서 베들레헴 이 성읍 사람들에게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 부르라, 괴롭다 불러라, 쓰다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나오미는 이름 그대로 기쁨을 회복하여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마라로 살지 않고 나오미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나오미의 속에 이 아픔들이 다 정화가 되고 치유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자신은 아직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 19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그들이 모압을 떠나서 걸어왔던 그 목적지인 이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두 과부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 마을에 또 한 성읍의 인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훤히 아는 상황이기도 했거니와 조용히 얼굴 가리고 걷고 싶었겠지만 결코 숨길 수 없는 낯선 모습. 저기 저 두 사람은 누구지? 못 보던 모습인데 그 낯선 모습을 성읍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던 바로 그 나오미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걷고 있는 겁니다. 궁금하기도 했을 것이고 반갑기도 했을 겁니다. 여기저기 소문을 내고 그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가 10년 전에 떠났던 엘리멜렉의 식구들이 돌아왔대. 아니 그런데 다른 식구들은 안 보이고 나오미는 보이는데 웬 낯선 여인 한 명이랑 같이 걸어오는 것을 누가 봤대. 이런 나오미에 대한 얘기로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답니다. 이 떠들썩했다라는 이 단어에는 약간의 대조적인 의미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떠들썩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하기로 손가락질 했다. 그들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이고 잘 살아보겠다고 갔더니만 겨우 저렇게 돌아왔냐 하는 비난도 섞여 있었겠지만 이게 떠들썩하다는 것은 이 단어 자체는 사실 좋은 의미로 구약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해석해보자면 마치 고향에 내 오랜 고향 친구 그리고 내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내 이웃이 사실 보니까 행색이 참 초라하게 돌아오긴 했지만 아이고 그래도 잘 왔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고생 많았겠구나. 아이고 그 말 들어보나 안 들어보나 정말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괜찮아. 아무 말도 필요 없어. 잘 왔어. 지금 이런 분위기도 충분히 여기서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떠들썩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조용히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살고 싶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읍 사람들의 이 관심은 적어도 나오미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0년 정도면 아마 우리가 생각해봐도 대체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나오미를 잊었다면 어쩌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면 저게 누구냐? 왜 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성읍에 들어와서 저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됐을 것이고,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는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먹고 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적어도 지금 이들의 관심은 나오미의 마음에 더 큰 부담이 되었고, 이게 긍정적인 관심이든 부정적인 비난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나오미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오히려 아픈 마음을 더욱 찌르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 고백 속에서 나오미의 슬프고 아픈 마음,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오미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말고 슬픔, 쓴맛 이런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부르다 하는 이 말 속에서 나오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자신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도 지금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자신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내 이름처럼 내 삶의 모습에서 이제 더 이상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의 내 모습은 그저 슬픔으로 가득 찬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당신들이 보는 그대로 나는 지금 빈털터리가 됐어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이제 조금의 기쁨도 남아있지 않고 남은 것이라고는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또 21절에도 이어집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라고 얘기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의 이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 나오미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회복의 조건, 자기 치유의 시작, 회복의 출발점이 지금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속에서 지금 자연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연치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한 치유입니다. 지금 누군가가 막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오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미 속에서 지금 이 치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죄만 남았던 그 마음에 지금 수목이 다시 자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군가 지금 묘목을 심었다는 겁니다. 기름으로 뒤덮인 그 바다였지만 다시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바다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룻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계도 이어가고 무너졌던 가문도 일으키고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주도 보게 되고 그 손주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다윗의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손주를 볼 수 있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나오미에게는 대단한 기쁨인 것이죠. 바로 이 시작이 지금 나오미의 이 고백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어떤 점을 보시고 나오미에게 지금 이런 복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것이 바로 1장에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나오미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이었기에, 그런 나오미였기에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녀의 결단, 이 나오미의 결단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돌아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더라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 나오미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일이죠. 남편 엘리멜렉 때문이었다고 얼마든지 책임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나오미의 마음에도 남편의 이 행동,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자는 그 결정이 나오미의 마음에도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정직하게 자신도 실수했음을, 나도 사실은 그랬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마음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미안합니다, 재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또 인정하면요, 그만큼 비난이 내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무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인정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하며 내 잘못이 아니지만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실수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거만하게 목을 뻣뻣이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 때문이었지 나는 사실 그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겸손한 척, 자신이 그 죄를 다 떠안는 것처럼 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한 척 하면 사실은 저도 그랬죠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대신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감동할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 모습에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교만으로 여기십니다. 그냥 정직하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라고, 시대가 그렇게 했다고 떠넘기지도 않았고, 겸손한 척 동정심을 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미의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 마음은요,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의 후손에게 흘러갑니다. 아니, 그러면 점점 나오미의 아들, 또 나오미의 손주, 증손주 점점 내려갈수록 그럼 점점 착해져야지. 물론 그렇지 않죠. 그 가운데는 또 악한 후손이 나오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이 정직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본받는 후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이런 심성은 그의 고조할머니 이 나오미에게서, 그리고 정조할머니 룻에게서, 그의 할아버지에게로, 그의 아버지에게로 흘러 내려와서 다윗에게까지 이르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은 다윗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나오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동정심을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왕인데 그 정도도 못해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다윗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예루살렘 떠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갈 때,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그렇게 사울의 집안을 그렇게 망하게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막 저주한 그때 다윗의 그 장수 가운데 하나, 부하 가운데 하나, 아비새가 제가 가서 그냥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아니, 그러지 마라.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저거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의 저주를 또 겸허하게 또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동안 나의 잘못을, 자기가 다윗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이 나오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바로 여기에서 회복되기 시작했고, 다윗이 나단의 그 질책에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했고,
시므의 그 저주를 그냥 그대로 감당할 때 압살롬의 그 반역도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 없이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세상을 탓하기도 하고 내 운이 없었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 믿음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그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치유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때문에 치유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시작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 느껴지는 것은 바로 20절과 21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여기도 괴롭게 하셨다.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바로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지금 이 고백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빈털터리가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괴롭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이유를 징벌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비슷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징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징벌이라는 단어는 원래 대답하다, 주시하다, 쳐다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대답하다, 주시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에 전치사가 함께 사용되어서 마치 우리 영어의 수고처럼 반대하여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벌을 반대해서 대답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징벌, 즉 하나님의 대답, 다시 말하면 마치 법정에서 어떤 피고의 진술을 마치 뒤집는 듯한 그 반대 증언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간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징벌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이 말을 자신에 대한 징벌이라고 지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지금 나오미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징벌, 이 대답, 이 관심이 바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말도 같은 맥락에서의 표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에게 쓴맛을 보여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괴롭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도 상하게 하셨다, 상처를 입히셨다 그런 의미이기엔 자신이 나오미라는 이름 대신 생각해낸 바로 그 이름 마라의 의미를 살려서 쓴맛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관심, 이 하나님의 대답, 이 하나님의 증언, 쓴맛이 나오미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계속 살 수 있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증언, 이 쓴맛이라는 하나님의 괴롭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 이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다니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쓰이고 있죠. 은유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롭힘. 이 괴롭힘 때문에 나오미가 마라, 쓴맛, 슬픔으로 살지 않고 원래 자기의 이름 그 뜻대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도
헌금을 안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괜찮네, 다행이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주시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더 많은 관심으로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대 증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쟤 잘못했어, 쟤. 나오미가 사실은 베들레헴 떠나고 저 모압으로 간 거 사실 잘못한 거야 라고 반대 증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쓴맛을 보게 하시기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쓴맛이 뭡니까? 하나님의 괴롭힘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킨 많은 분들의 간증 속에는 바로 이 쓴맛이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내가 사실은 탕자처럼 살았는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괴롭힘이 있다는 겁니다. 쓴맛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괴롭힘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괴롭힘이 없다면 우리의 심령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그 괴롭힘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자연치유, 우리 속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괴롭힘이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괴롭힘이 있다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쓴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쓴맛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오미처럼 기쁨으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의 이 회복에는 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그 용기와 하나님의 괴롭힘이 필수로 있어야 했음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겹치는 것인가, 왜 또 있고 또 있고 산을 넘어도 또 산이고 첩첩삼중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것 같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마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마라로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맨날 쓴맛 보며 그렇게 슬픔으로 살기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결코 마라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오미의 삶,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동정심도 유발하지 말고, 그리고 뭐 뻣뻣하게 교만하지도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괴롭힘, 징벌, 그 마라의 쓴맛을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